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약속된 땅을 기업을 얻읍시다. 하나 더 할까요? 우리 기업의 도피성을 세웁시다. 하나님은 약속된 땅을 기업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으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시고 그 땅을 경영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난 이후에 나머지 땅을 여호수아가 요구를 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기 원하시고, 또한 지도자는 그 땅을 백성들에게 먼저 주고 마지막 그 땅을 또 취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땅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을 땅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여호수아 같은 그런 신실한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왜 그토록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는가? 땅을 계속 얘기합니다. 땅 따먹기. 예전에는 아이들 흙탕놀이 할 때 이제 땅 따먹기를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이제 땅 따먹기 할 수가 없어. 왜? 흙이 없어, 흙이. 그러니까 흙으로 된 맨 땅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놀이터에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학교 운동장에서도 땅 따먹기를 하거든요. 돌을 가지고 딱 쳐가지고, 그럼 이제 그 멀리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때가 선을 딱 커. 그러면서 또 탁 쳐. 돌을 치면 돌멩이가 또 옵니다. 그때가 선을 쳐. 그 마지막 딱 치면 거기 안에까지 딱 들어오면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야. 그렇죠? 만약에 그걸 벗어나면 그 내 땅이 아니야. 서로 막 땅 따먹기를 했는데, 하나님은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땅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한 땅을 계속 주기 원하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분기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원받은 자들을 소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서. 거기는 뭘 주시는 곳이에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 분깃과 땅을 주시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의 지상의 복뿐만 아니라 지상의 복도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의 복뿐만 아니라 실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재림주로 오실 때에 만물이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만물이 새롭게 될 때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돼요. 어제도 선교사님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선교사님이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말씀을 서로가 깊게 이해하고 소통하고 궁금했던 부분들이 서로가 답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요한계시록 책도 사가지고 가셨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강의를 잘 듣기 때문에 책이 필요 없으신데 이분은 책까지 사가셨어.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쭉 얘기 나누시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있지만 실제로는 1장에서부터 11장이 끝이다. 11장까지. 12장부터는 삽입부야, 삽입. 중간중간에 삽입되는 내용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딱 이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해요? 1장에서부터 11장. 그래 딱 생각하시면. 근데 이거 순서도 잘 몰라. 그럼 11장이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1장이 큰 단락이 이제 마지막인데 거기에 11장 15절에 뭐라고 하냐?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의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새롭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만물이 새롭게 되는 때라고 해요. 만물이 새롭게 되는 때.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친히 가르쳐주는 주님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그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의 왕국이 어떻고? 임하시오며 이 땅이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이 땅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경영하고 통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을 받은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게 열 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실 것이다. 실제로 다스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의 이 여정,
땅을 얻는 이 여정이 그냥 이 땅의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신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을 이루실 때에 그 땅을 통치할 자임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왕국 통치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계속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걸 취하라, 분배하라, 경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지난주까지는 이제 분배를 다 했습니다. 머뭇거렸던 마지막 6지파도 전부 다 타타타타 나누고 다 나눠 가졌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분배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너희 기업 안에, 그 분배받은 그 땅 안에 뭘 만들어라? 도피성을 만들어. 도피성. 지난번에 제가 말씀 나눴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기업도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영원한 기업,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도피성도 무엇을 얘기한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기록하면 성경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음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을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알도록 기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뭐하도록? 믿게 하랴. 믿게. 우리에게 주님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요. 믿음이요. 믿음.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요? 믿음이요. 그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뭘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한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만,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많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니까 성경 기록들을 이제 탐구하라. 자, 기록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 그게 기록 목적인데, 자, 기록된 목적을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뭐하라? 이제 탐구하라. 탐구.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탐구하라. 자, 무엇을 탐구하냐? 너희가 그것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얻는 줄을 생각하거니와. 자, 그 안에 뭐가 있다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죠. 나에 대해. 성경의 모든 이 내용이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나타났던 구약의 모든 스토리가 누굴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을 말한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요 뭘 얘기하냐면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데 그 오실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런데 그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성경 구약에 다 숨겨뒀다는 거예요. 그걸 찾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은 막 율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구약의 모든 역사, 스토리, 내용, 이 모든 것이 누굴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여주냐? 그림자로 보여줘요. 그림자. 자, 그림자가 실체입니까? 아니죠. 근데 실체 없는 그림자가 있나요? 없죠.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 거죠. 신약은 뭐다? 예수님이 친히 오신 실체를 말하는 것이고, 구약은 뭐다? 그리스도. 그림자다. 그림자. 자, 그래서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살. 여인의 후손, 그게 누구요? 예수.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줬습니다. 그게 누구요? 예수. 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수치를 덮기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살이 찢기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것을 구약에는 어떻게 설명했냐? 그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두려움과 수치감 가운데 있었을 때에 무화과 나무잎으로 치마를 덮었는데도 그게 덮여집니까? 안 덮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뭘 가져다요? 가죽옷을 가져다 는 가죽이 살아있다 죽었다? 죽었다. 죽일 때에 피가 났다 안 났다? 났다. 나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누가 대신 죽었다? 짐승이 대신 죽었다.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말하는. 가인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요? 죽지 않을 수 있는 뭘 주셔요? 표를 주십니다. 표. 그게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노아 네피림 시대 때 주님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홍수 재앙이 터질 건데 어디 안에 들어가면 산다? 방주 안에 살면 산다. 그 방주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내 씨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나안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야곱이 하늘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어떻다고요? 오르라 내리라. 그 사닥다리가 뭐죠? 예수님. 왜? 누굴 통하여만 하늘에 올라갈 수 있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전부 다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그게 다 그림자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출애굽 이제 출애굽 희생 제사도 뭐요? 그것도 예수님이요. 출애굽 6월절 그것도 뭐요? 예수님이요.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거 그것도 뭐요? 예수님이요. 불신앙해가지고 광야에서 전부 다 불뱀에 막 물려서 죽어가는데 노뱀을 쳐다보며 산다. 그 노뱀도 뭐요?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계속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런 가운데 오늘 뭐가 나옵니까?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피난처, 도피성이 되신다. 그걸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들이 누굴 조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요 제대로 읽으면 신약 읽으면 더 재밌어. 구약 읽을 때 잠 오잖아. 잠만 오잖아. 이름도 이상하고. 그런데 구약을 제대로 알면 그 이름, 그 뜻, 족보, 모든 그리스도를 향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때려잡기 이런 게 되는데 구약 예수님 때려잡기 좀 어감이 이상한데 예수님 찾기 운동을 좀 해야 돼. 구약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신문 가지고 막 신문에 글자가 많이 있잖아요. 착착착착 오려가지고 글을 막 맞추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퍼즐을 맞추고 하잖아요. 낱말도 맞추고. 구약이 바로 그렇습니다. 구약을 조명하면요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나요. 그게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두 번째는요 도피성이 되신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도피성. 히브리어로 도피성은 이름 미클라트라고 해요. 미클라트. 이게 무슨 말이냐? 받아들이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받아들이는 도시다. 목적이 뭐냐? 도피성의 목적. 1절에 6절까지 나오는데 불필요한 살인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나 사람을 죽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불필요한 살인을 막아보자. 그래서 살인이 고인지 우발인지 우발성과 고의성을 분별하고 검토하는 시간이 도피성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함이 있습니다. 부지종에 살해했다. 나도 모르게 사람이 죽었는데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날아가 버려서 사람 죽어버렸어. 맞아가지고. 그럼 그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억울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도피성에서 머물면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재판할 때까지. 이게 도피성의 목적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제 도피성의 이름과 위치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제가 민수기 말씀을 할 때 도피성에 또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나눴거든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7절에서 9절 보니까 도피성의 이름과 위치가 나오는데 그들이 납달리 산부터 쭉 나오죠. 우리 8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 요르단 저쪽 곧 동쪽으로 옆에는 루벤 지파에서 평야 위의 광야에는 베셀과 갓 지파에서 자 요르단의 저쪽 서쪽 그리고 요르단 동쪽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 게데스가 나옵니다. 게데스 그리고 세겜 헤브론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단 동쪽에는 베셀 라못 골란이 나오죠. 골란
바산의 곤란을 지정하였더라. 7절 8절 쭉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세계, 서편의 세계, 동편의 세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이 전부 다 누굴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름도 재밌습니다. 이름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자, 게데스의 위치가 갈릴리 산지입니다. 갈릴리 산지. 그런데 원어의 뜻이요, 성소라는 뜻이요. 성소, 게데스. 성소. 그러면 영적 의미가 뭐겠습니까?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도피성을 어디요? 게데스. 그 게데스가 원어 뜻이 장소, 성소라는 뜻이잖아요. 성소. 그러면 그 도피성으로 간다는 것은 누굴 바라본다? 성소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 안에 있을 때만이 안전한 줄 믿습니다. 세겜이 뭡니까? 목, 어깨 또는 등이잖아요. 어깨, 세겜, 어깨. 그래서 가나안 땅 41번을 돌고 마지막에 딱 42번째 들어갔는데 어떤 땅이요? 세겜, 어깨. 요셉의 유고를 어깨 메고 딱 들어가잖아요. 세겜. 세겜 뭡니까? 정사를 맨 그리스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헤브론, 이게 친교와 동맹 이런 뜻입니다. 헤브론 동맹. 동맹 뜻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교통하다, 동맹을 맺다, 친교하다. 뭘 얘기하죠?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헤브론이. 그래서 요단 서편에 이렇게 세가 된 거예요. 그 요단 동편에 또 베셀이 나옵니다. 베셀. 루벤 평지에 베셀이 나옵니다. 이 베셀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 요새라는 뜻이요. 요새.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피난처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요새요 산성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길르앗 지역의 라못에 도피를 세웠어요. 라못은 높인 곳,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주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를 높이시는 분이세요. 하늘의 보좌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우리를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뭐니까? 골란, 바산 지역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요, 이 뜻 자체가 추방 이런 뜻이거든요. 왜 갑자기 추방이라는 단어가 나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방 또한 둥글다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악의 세력이 추방되면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더러움이 추방되면 깨끗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기쁨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뜻이 있다고? 둥글다. 자, 여기 테이블에 보면요, 테이블 처음에 사각 테이블 하면 끝에 부딪히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둥글게 만들잖아요. 식당에 가면 부딪히면 계속 아파가지고 제가 보호대 카드를 해놨는데 전부 다 빼놔. 계속 떨어져도 붙일 사람이 아무도 없어. 5개월이 됐는데도 막 다 떼나. 그냥 귀찮아가지고. 대단하다. 안 붙이나 보나. 다들 무릎이 괜찮으신가 보구나. 나는 갈 때마다 부딪히는데 왜 그러면 그대로 놔두지 않고 보드 카드를 칠까요? 보호하니까. 그렇잖아요. 둥글다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렇죠? 모서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모난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좋다? 둥글둥글한 사람이 좋더라. 둥글둥글한 사람이 좋다. 여러분들 둥글둥글한 성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붙어요. 그래서 이 쿰란인, 이 곤란이라는 단어 자체가 추방, 기쁨, 둥글다. 무슨 말이냐?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도피성으로 들어갈 때에 주님 우리의 안전한 요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도피성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시고 어깨에 정사를 메시고 성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계의 영적 의미가 전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필 그럼 한 군데만 하지 왜 다 흩어놨냐? 그래야지 아무 때나 빨리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해 보복자 막 자기를 막 죽이려고 오는데
자기는 이제 억울한데 그럼 어때요?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이름과 위치까지도 누굴 이야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할렐루야. 그 성경은요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얘기합니다. 그의 구원과 그분의 통치하심, 그리고 그분이 친히 다시 오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한 통치권을 우리 주신다.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요 이제 이런 결론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도피성 만들기를 시작해야 된다. 도피성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도피성,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우리도 막 이 캠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복음 캠프, 이 게임을 다 만들어 가지고 도피성 만들면 되지. 그렇잖아요. 신문지 뜯어 가지고 막 골자하고 란자하고 붙여 가지고 골란 도피성 만들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도 막 만들면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 도피성 만들기야. 도피성. 근데 우리가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우리가 간과해야 되는 것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도피성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죽음과 관련된 살인한 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살인 안 했는데 우리는 왜 필요해죠? 도피성을 왜 만들어야 되죠? 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자마자 전부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선함이 있다 없다? 없다.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사상이 악하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뭐다? 우상 공장이다. 칼빈이 그렇게 해요. 칼빈. 왜? 죄를 가지고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게요. 모태 신앙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모태에서 믿음의 영향을 받을 줄 모르지만 본질은 악 중에 태어나는 거예요. 악 중에. 그러면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냐? 피에 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 우리가 죄인으로서 죽을 생명을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은 죽을 존재야. 태어나는 순간 살았지만 죽어가는 존재. 죽을 존재잖아요. 그렇죠? 자, 죽을 존재다. 죽을 존재야. 죽을 존재. 자, 죽을 존재라는 것에 죽을 존재라는 것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자, 죽을 존재다. 죽음하고 연결되는 존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뭐다? 죄인이다. 그것만 알아도 압니다. 그렇죠? 사망이 왜 왔죠? 죄로 인해. 사망이 죽는 거잖아요.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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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들 가서 얘기하세요. 당신이 영원히 살겠네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 죽잖아요. 죽죠. 근데 그 죽는다는 의미가 뭔 줄 압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무슬림들한테 가서도 그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죽지 않냐? 왜 죽음이 왔냐? 성경이 말하고 있다. 죄의 싹슨 사망이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면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 죄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 자, 피 흘림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가?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죽을 존재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 가운데 최대의 고백, 가장 많이 한 고백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엔 크리스토스.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전부 다 어디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는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변론하요. 변론.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에 있으면 된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도피성 안에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왜 안에 있어야 되냐?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는 죽을 자들이니까. 왜? 원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도피성을 만든다는 것은요, 살리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는 시스템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첫 번째는 이제 살리는 자가 된다. 살리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리는 자가 되지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리는 자. 살리는 자가 뭐냐? 그게 복음인이요. 복음인. 복음이며 복음 안에 있으며 복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복음의 입 맞은 자. 할렐루야. 그게 복음인이요. 우리 교회 정체성 자체가 복음인이요. 복음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직 그리스도. 복음 외에 진리 없고 전도 외에 시급한 것 없다. 이렇게 딱 정리가 돼요. 복음 외에 진리 없고 전도 선교 외에는 시급한 게 없어요. 복음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다 틀렸어요. 복음만 맞아요. 그렇죠? 와,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다 틀렸습니다. 복음만 맞는 거예요. 와,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가장 시급한 거예요. 그렇죠? 뭐가 시급합니까? 복음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전도 선교 외에는 시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당장 사람이 죽어가는데 뭐가 급합니까? 사람 살리는 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외에 진리가 없는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복음인을 해놓고 엉뚱한 얘기를 다 해. 신기하고. 복음이면 마피 무식할래. 아무 문제가 안 돼. 자주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끝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돼야 안 돼요. 그럼 맨날 왜 싸워? 문제가 되니까 싸우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막 맨날 학생들 맨날 받아서 맨날 싸우다가 나중에는 말 가지고 막 상처 주고 서로가 나중에는 얻어맞아. 꽃이다 막. 맨날 얻어맞아. 그 누가 그렇게 할까요? 사단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복음이 안 돼서. 내가 복음이면 상대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리는 시스템 뭐부터 된다? 살리는 자부터 돼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요 나를 딱 만나고 나면 전부 다 살아나 버려요. 할렐루야. 가기 싫어서 안 가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안 가려고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붙어가지고 저녁까지 시달렸어요. 가지를 않아. 제 방에 있는 걸 좋으신가 봐. 배성교사님은 8시에 가셨어요. 우리 선교사님도 뭐 상주까지 가야 되는데 갈 생각을 안 해. 갈 생각을 안 해. 그 나중에는 누구 친구를 또 데리고 왔잖아요. 그 같이 있는 아는 분을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격투기 선수야. 봤더니 유명한 친구야. 잘 나가는. 그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배성교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영상으로 봤던 그 친구가 여기 딱 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친구를 불렀거든요. 웬일이야? 그 친구가 몇 년 전에 우리 에게 왔던 친구야.
저하고 같이 연합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렘넌트 출신. 지금은 물론 이제 다른 데 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격투기하고 막 그랬었거든. 배운다고. 요즘 TV에 잘 나가는 친구예요. 꽃미남 파이터 이러면 금방 나와. 김산. 그 친구가 딱 와버린 거야. 근데 그 친구가 몇 년 전에 이제 비전 스쿨 받고 열방 갔다고 우리 같이 막 포럼하고 했잖아요. 그 친구 벌써 그리 된 거야. 참 감사하구나. 그래 뭐, 네 목사님 잘했냐 이랬더니 저 다른 교회 갔는데 그러냐 그러냐. 나도 네 목사님 안 본 지 오래됐다. 니도 안 본 지 오래됐는데 많이 바뀌었구나.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요 그런 만남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가요 누구든지 만나도 살리는 사람이 돼요. 살리는 사람. 조그만 헌신이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하나님이 결국 중요한 사역들을 하게 하시잖아요. 우리를 만났는데 상처받고 미워하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뭐 어제도 뭐 전부 다 와가지고 그래 하는 거야. 감사하구나. 만약에 제가 뭐 나 스케줄 바쁘고 피곤하니까 그냥 뭐 인사하고 그냥 가십시오. 이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실 제 강의 때 내려오지 않으니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어제 그래 또 기도회까지 인도하라네. 그래가지고 주여 또 시키면 해야지. 그래가지고 툭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이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땅에서 청소년 사역을 또 하시는 거야. 안 그래도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 현지인들을 어떻게 공교육에 완전 민족주의 아이로 지금 키워지고 얘네들을 어떻게 둬야 되냐. 그 현지에 이제 기독인들도 많이 있는데 부모님들도 아이들도 많은데 우리로 말하면 그 무슬림 땅에서 핍박을 피하고 숨어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 민족을 위해서 부흥을 꿈꾸는 젊은 세대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하고. 근데 교육만 들어가면 뒤집어진다는.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니까 어른들이 함부로 말을 못한대. 왜? 법으로 걸려버린대. 그 얘기했죠. 우리는 또래가 또래를 바꾼다. 또또 캠프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충격을 먹어버려. 와 또래가 또래. 우리 거기도 가야 될 판이야 지금. 그래가지고 또 올라가자네. 난 바로 보내려 그랬거든. 바로 보내려 그래. 우리 간사님이 또 데리고 올라가자는 거야. 그래 알겠다고 또 올라갔지. 올라갔는데 집에 가실 생각을 안 해. 얘기하니까 계속 질문하고. 나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비밀 교재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갖고 가버렸어. 주여. 다 달라는 거야. 감사하죠. 우리가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인생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얻게 돼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살리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살리는 시스템을 말해요. 시스템. 살리는 시스템을 현장마다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서? 카페에서. 카페 가서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카페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나랑 카페 가는 사람은 전부 다 살린다. 그럼 카페가 살리는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후배들을 살리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스템이 그게 맥도날드예요. 나랑 맥도날드 가는 후배들은 전부 다 살았어. 살도 찌고. 왜? 가면 말씀 공부하거든요. 맥도날드 데리고 오면 무조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갈 때는요. 점심때 런치 타임에 가면요. 세트가 3,000원이야. 3,000원 세트가. 가실래요? 3,000원. 큰 거. 나는 그거 가지고 작아졌는데 큰 거 먹었는데 3,500원밖에 안 해. 그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만 아이를 만날 수 있거든. 나오는 시간. 그 데리고 가서 햄버거 먹으면서 살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살리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걸 유식한 말로 전문교회, 지교회. 유식한 말로. 유식한 말로 뭐예요? 그게 말씀운동 다락방.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살리는 거예요. 마차 다락방.
이디오피아 내시,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가하잖아요. 어디서? 마차에서. 그래서 마차 다락방이야. 저는 어디서? 카니발 안에 잡아놓고 그레이스, 옛날에 그레이스 타고 그 안에서 말씀 공부하고 축구 애들 다 태우고, 그 짧은 시간 15분 만나면 15분. 그 친구들 만나러 1시간 가요. 1시간. 1시간 가는데 얘네들 축구부 아이들이 이제 밥 먹으러 5시 반부터 6시 그 사이에 딱 나왔는데, 애들 축구부 아이들 밥 엄청 빨리 먹어요. 10분 내로 먹습니다. 얘네들 10분 내로 먹는데, 먹고 봉고차 안에 다 태워가지고 거기에 제가 보드막 가가지고 안에 넣어가지고 막 5분 만에 설명하는데 애들 몇시 다 알아들어.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햄버거를 사주기로 했거든. 그 끝나고 햄버거 사주면서 애들 막 할렐루야고 막 하고 난리가 나. 웬일이야? 애들이 전부 다 살아. 걔네들이 전부 다 교회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부흥됐다고, 그 조그만 교회. 조그만데 뭐 몇 명만 가도 부흥인데. 그러면 뭡니까? 그레이스. 본고 다락방. 그 제가 이제 아랍에 딱 가가지고 처음에 요르단 딱 갔는데, 그 어려운 지역에 갔더니 무슬림이요. 딱 서 있는데, 어디에 서 있냐? 영광교회 그레이스 본고차 옆에 서 있더라고. 무슬림 지역인데, 무슬림 지역, 무슬림 땅인데, 우리나라에 못 쓰는 모든 차들은 이제 중동에 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차인지도 몰라. 무슬림들이 교회 차 옆에 서 있더라고. 그거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야, 내가 저기서 저 차를 끌고 다니면서 말씀 공부를 했는데 무슬림들이 저 차 옆에 뭔지도 모르고 서 있구나. 여러분들이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죽은 생명을 살리는 도피성을 곳곳에 세워라. 이번에 트르키 땅에도 도피성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현장마다 내년부터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 얘기하면 또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내년부터는요, 진짜 사회 간다고 정신 없어야 돼요. 현장마다 살리고 말씀 공부하고, 병원도 말씀 공부대장이 되고, 나를 만나는 카페, 사람 전부 다, 식당 다 문들을 열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에 바빠야 됩니다. 거기에 바빠야 돼요. 거기에 안 바쁘면 어떤 일이죠? 제가 100% 말씀드립니다. 저는 예언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 사역이 안 되면 현실 문제에 맨날마다 염려해요. 이거는 100% 예언합니다. 현장 가서 전도와 선교 이 일에 여러분들이 쓰여지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곳곳에 도피성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생명을 살리는 도피성을 곳곳에, 하나님은 부지 중에 죽인 그 생명을 갈구하는 그들도 주님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